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은 빛이시다. 빛이 임해야 생명이 살아나고 빛이 임해야 마음의 어두움이 떠나간다. 그래서 여러분은 빛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또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빛을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빛으로 모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 많이 하세요. 선포기도문 CD도 드렸는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에베소 3장 17절.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높이세요. 그러면 주님의 빛이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갈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랑받고자 원하는 갈증이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그 누구도 나를 온전히 알고 온전히 이해해주고 온전히 사랑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랑이 많이 있죠. 왜? 상대방을 깊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믿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안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는 관계적인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떤 법적인 의로움의 칭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미혹은 뭔지 아십니까? 구원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미혹은 천국 못 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미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굉장히 많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못 믿게 하고 못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18절에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못 바라보게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적 그리스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한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구원을 받도록 하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구약과 신약이 다 써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영생을 얻도록 써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교회는 다녀도 누구는 못 발견하게 하는 거죠? 예수는 못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좋아. 그러나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예수님 만나면 안 돼.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친교 생활이나 열심히 해. 외롭고 우울하니까 친교 생활이나 하고 그냥 놀러나 다녀. 문화생활로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미국에 조금 외롭고 이렇게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너무 친교 중심으로 가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교는 좋은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친교는 먼저 주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 와서 먼저 주님 만난 다음에 친구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친구다? 그 예수님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제일 먼저 주님 만나러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주님 아시지요. 만나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기며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쌍한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과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중에 이단에 빠지거나 믿음을 버린 자들, 그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보석을 발견했는데 그거를 그냥 다시 세상에 내뱉어 버리고 똥물에서 뒹구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더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리스도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구원받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고행과 수행을 쌓고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바른 구원론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이슬람교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많은 한국인들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난 믿어. 하늘의 하나님 믿어.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햇빛도 내려주시지. 난 하나님 믿어.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알아보면은 믿는다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여호와만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게 참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지 않아요. 다원론적인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구원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미국인들 94%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독교인은 35% 정도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가프레스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이 35%고 안 믿는 기독교 불신자들이 65%나 되는데 다 가프레스예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해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어야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다 바른 길은 아니에요. 제대로 길을 타야만이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알라의 신이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유대인의 여호와가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이교신들이 구원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나는 알라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같이 표현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세 분의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나오죠. 요단강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며 하나님이 나오시고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있고 성령님과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나 이 세 분이시지만 세 분이 곧 한 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세 위가 있으신데 그분이 한 몸이다. 하나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나 이런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단독 주체가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단독 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여호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 구약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어봅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와 같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 단독 주체로 나오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말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분이서 서로 상의하면서 하신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호 하나님에게서는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남자와 여자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자는 안상호 하나님, 여자는 그 셋째 분인 장길자 하나님. 근데 그것을요, 우리라고 여기서 나왔으니까 듣다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우리 복수구나. 그럼 어떤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남자하고 여자를 창조했지.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도 있고 여자 하나님도 있고 기존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잘못 가리키는 거야. 한국에서 신천지보다 더 이단에 부흥되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닮아서 사랑과 거룩함과 정직함,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협력하시며 서로 사역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성령님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도록 구원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유대인들도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믿고 이슬람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같은 종파고 같은 하나님을 믿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을 믿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십자가의 사역을 당연히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는데 성부 하나님만 믿는 종파를 내가 신뢰하게 되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주의자 워싱턴주는 많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 믿는. 그런데 이렇게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믿으십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 가는 자는 천국에 가는 자인데 누구를 통하여서?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종파를 내가 따르면 저절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른 구원론은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왜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죠? 천사를 보내도 되고요. 천사도 보내도 되잖아요. 아니면 모세와 같은 성자를 보내도 되잖아요. 그러나 왜 아들 하나님을 보내야 되죠? 왜 인간을 보내시지 않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죠? 맞아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신이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분만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신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세계의 성자를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찌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말이 됩니까? 너는 네 죄값으로 네 죄나 치러라. 너는 죄인인데 어찌 죄인을 위하여서 네가 무엇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깨끗하고 거룩한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인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주를 문선명이든 정명석이든 안상홍이든 많아요. 미국도 많고. 그런 사람을 교주로 따를 이유가 있어요? 다 인간의 몸으로 누구의 아들로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자가 어찌 죄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주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으신 또 그분의 피가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확실히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또 희한한 이단들은 구원의 교리를 깨달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나 어떤 영지주의, 그노시스, 어떤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요한계시록 다니엘을 많이 연구하고 뭔가 많은 영적인 지식을 알면 구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종교 다원주의는 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이다. 너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부르니까 구원이다 그래요. WCC는 종교 통합 운동을 벌여가지고 종교 하나 되자. 왜? 다 같이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 되자. 다 구원의 길이 있다. 하나님 부르니까. 그래서 구원론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은 맞아. 다 같이 하나님이 있지. 바르게 살면 구원 받지.
미혹당하죠. 그래서 WCC는 저절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죠? 배척하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냐? 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냐? WCC에 참여하게 되면 저절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미혹이 있어요. 그 많은 이러한 종교단체들과 이단들이 예수님의 위치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거나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게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공격하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요.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000년 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러면 666 표 주는 사람이지요. 666 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왜요? 세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못 믿도록, 구원 못 받도록 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세상을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외에 더 많은 것을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 구원자 예수님을 붙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을 힘쓰는 거는요.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구원자 대신 나의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들어가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영성을 연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에 구원의 길과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른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곧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동등한 하나님이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 아들은 육체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피를 흘려야만이 죄사함의 길이 있음을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는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레위기 17장 11절 읽어봅시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뭐가 죄를 속합니까? 피가. 왜?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큰 죄를 지으면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지옥에 가야 돼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죄를 모아놓으면 한 10개 됩니까? 수만 가지 되죠? 주님은 마음에 품은 것까지 죄라고 했으니까 수만 가지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죽음을 당하는 고통을 느끼면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고문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람이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이 막 후라이팬에 뜨거운 후라이팬 올려놓으면 튀죠. 그처럼 사람이 지옥에서 어마어마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지같이 별별로지 살아서도 구원받으면 최고의 복된 인생이에요. 왕처럼 살았어도 지옥 가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는 거예요. 피가 몸에 돌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야만이 그 죄값을 담당하는 겁니다. 죽음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의 피가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고 죄를 사하는 은총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12월 절기지만 사실은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알면은요, 예수님은요, 죽기 위하여 오신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기 위하여 오신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에 막 산타를 생각하거나 이날에 산타한테 빌거나 이건 주책 바가지요. 여러분 구약의 어린 양과 같이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아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고 아들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무슨 제물이 되셨죠? 화목제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죄에서 막혔던 것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총을 알면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우리가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계속적으로 공격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공격하고 두 번째는 인간의 몸으로 안 왔다. 그래서 뭘로 왔냐? 천사의 몸으로 잠깐 왔다가 갔다. 아니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고 유럽의 한 귀족이 되어가지고 어떤 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서 살았다. 그래서 무슨 다빈치 코드를 열었더니 그러한 비밀 문서를 발견했다. 또 예수는 신하다라고 하는 책이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고대 여러 이교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화다라고 막 짜집어가지고 신화다 예수는. 현재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런 책들 나오면 베스트셀러로 팔립니다. 예수님은 신하다. 그리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책들인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쓴 게 아니라 문학작품이야. 문학작품으로 써 있는 것이지 사실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거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다. 요한 2서 1장 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육체로 안 오셨으면 그거 육체로 안 오셨다고 그 미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못 발견해요. 적그리스도의 게임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뭡니까? 성탄절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오는 예수님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가 확실하게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뭐다? 부활이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을 목격하고 제자들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진실로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그들이요. 죽음도 전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전파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가 세계 제1의 종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게 증명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하여 못 전해요. 못 전해요. 그 전에도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나 모른다고 다 도망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도 안 했는데 그 거짓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가 말하고 다닐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걸 위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제자들이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당했어요. 부활도 안 했는데 그거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라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설교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로움을 입은 이 영의 안식을 누리는 날을 주일로 정해놓고 일요일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토요일날을 안식일로 지켰던 그들이 처음에는 토요일날과 주일날을 번갈아서 이렇게 지키다가 나중에는 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기 때문에 주일로 옮긴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일날에 부활하셨고 성령님도 주일날에 오셨고 주님은 주일날에 승천하셨고 주님은 주의 날이라고 하는 주님의 날이 부활하신 생명의 날을 주일로 보기 때문에 그들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들을 제자들을 죽이러 다녔던 바울이 나중에는 서신서를 11권이나 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형인 줄 알았더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발견하고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카톨릭과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신앙이 계속적으로 퇴보되고 있어요. 또한 사이비 이단들이 교회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진리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되고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은 교회는 뭐예요? 이 건물은 교회 당이고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신앙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죠. 왜? 예수의 이름 앞에 악한 어둠 마귀는 다 무릎을 꿇고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열쇠는 뭐죠?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위. 집의 문을 여는 중요한 열쇠는 누구한테 주는 것이죠? 내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자식만 내 집을 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죠?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자녀라고 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지금 내가 곧 성전이고 내가 성령님이 임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만왕의 왕을 모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열쇠를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우리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무엇이든지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그 무엇이든지 뭐하면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권세가 있다. 천국 열쇠는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 혼자도 좋고 부부관계도 좋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천국 열쇠가 하늘의 천국의 은혜와 보호의 능력의 승리의 창고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고 한 점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이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만왕의 왕이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굳센 믿음으로 한 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님은 하십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믿음을 꿇으시는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응답이 없어요?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구할 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라다.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승리자이심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믿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열쇠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수첩에다 적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느냐? 내가 오랫동안 참겠느냐?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읽고 마칩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천상의 주님의 만왕의 왕이신과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과
수억의 천사들이 주님을 경배하며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위대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전에는 잠깐 죽었다가 이제는 살아나 세세토록 영원토록 내가 다스리리라 하신 그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굳게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앞에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점 의심하지 않는 이 굳센 믿음 가지고 세상의 마귀가 나의 믿음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승리자이심을,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자아의 죽었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삶의 어려움과 아버지여 필요한 부분들 주님이 다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여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그 이름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